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노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모라 성년 성당 교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박수 받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가톨릭 센터 부관장 장재명 신부입니다. 오랜만에 이광호 신부님께서 미사 부탁하셔서 오게 되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부산이 39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저도 부산 토박인데 부산이 39도인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로마 유학할 때 로마가 40도 됐는데 부산은 여름에 31, 2도 이 정도 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대구보다 오늘 부산이 더 덥다고, 울산보다도 더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우님들 오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당분간 계속 이렇게 덥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분들은 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로요라의 이냐시오 성인은 마르틴 루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루터가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았던 1521년에 이냐시오 성인은 뜻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521년을 이냐시오 성인의 생애에서 중요한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루터와 이냐시오 성인은 서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진 적은 없지만 각자 살던 곳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변화의 물결이 일던 시대에 비슷한 신앙 체험을 하고 믿음의 스승이 되어서
시대의 보전에 과감하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1491년 스페인 북부 로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1521년 스페인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 참가했던 이냐시오 성인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로욜라 성에 후송되어서 치료를 받는 동안 성인에게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인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기사들의 사랑을 다룬 소설을 읽으려고 했는데 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있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과 가톨릭의 성인전을 할 수 없이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물과 생애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삶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이냐시오 성인은 그리스도와 성인들을 뒤따르기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열망은 이따금 다시 일어나는 세속의 명예와 부유함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대립하게 됩니다. 부상에서 다 회복된 뒤에 이냐시오 성인은 1522년에 몬세라트 수도원에서 기사로 하룻밤을 지키는 봉사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는 회개의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성인은 준주 성범을 읽었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인은 위로와 몸이 건조한 사이를 오가면서 내적 투쟁을 겪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느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빛으로 가득 찬 환시들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과 불안과 의기소침함과 우울증에 더해서 예전에 죄 속에서 살던 때의 쾌락에 대한 상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했던 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강하게 움직인 것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 화해했다는 깊은 개인적 확신이었습니다. 루터가 의혹을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냐시오 성인은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을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되풀이하여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로 평안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한다는 결단으로 극복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자신을 괴롭히던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체험을 했던 이냐시오 성인은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영들의 식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인은 어떤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자극이고 어떤 것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자극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영적 기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영신 수련에 기록한 영들을 식별하기 위한 규칙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1528년에 프랑스 파리로 가서 1535년까지 공부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인의 영신 수련은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가운데 여러 명이 한 단체를 구성해서 1534년 8월 15일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성당에서 하느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훗날 예수회가 된 모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1537년 이냐시오 성인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냐시오 성인과 동료들은 예수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를 결성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1540년 교황님의 인준을 받았고 이냐시오 성인이 초대 총장으로 추대됩니다. 이때부터 예수회의 역사와 이냐시오 성인의 생애는 함께 가게 되었는데 1556년 7월 31일 하느님 나라로 떠나기까지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회를 이끌면서 공동체를 정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1609년 복자품에 오른 이냐시오 성인은 1621년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예수회가 이제 50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수회 출신의 첫 교황님이셨죠. 오늘 이냐시오 성인의 축일을 맞아서 우리도 모두 이냐시오 성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을 뒤따르기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지닐 수 있는 은총을 미사 중에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